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양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은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하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성시교독은 128번입니다. 성시교독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생각하시면서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내어놓습니다. 연약함을 내어놓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위에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을, 내 영혼을 깨끗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며 회개합니다. 낮고 천한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가 크고 귀하건만 저희는 그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형제들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미워했습니다. 형제를 판단하고 저울질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내 심령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을 함부로 대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본받아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또 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근혜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면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무릎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시간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사순절 5째 되는 주일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치던 주님의 제자와 무리들이 주님을 배반하였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찬양의 입술로 주님을 불신한 적이 있었고, 주여 주여 하는 입으로 이리 와서 이 말하고 저리 와서 저 말을 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종려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였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묵상도 하고 또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이 지신 고난의 십자가를 나도 지게 해달라고 고백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도 7배나 주시어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곳에 희성교회를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이 나의 구주임을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열린 창문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들이 앞만 보고 열심히 일하여 현재는 의식주가 걱정이 되지 아니하니 국민들은 좌파와 우파로 나누어지고 정치인들은 싸움밖에 모르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머리 위에 있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수시로 시험을 하는데도 우리 국민들은 놀라지도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민들이 해이하지 아니하고 정신무장을 할 수 있도록 독수리 날개를 달아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서 조국을 위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국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진으로 고통받는 나라도 속히 수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주님께 찬양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성도들에게는 어두운 마음을 밝게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차 안내로 식당 봉사로 교사 등으로 수고하는 손길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없앤다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줘 내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주만 아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줘 내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주만 아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줘 내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곳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주의 나라와 주의 역사를 이루는 곳에 쓰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 나타나게 하시고 이곳에 주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예물로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믿음으로 드린 손길을 위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서로의 맞잡은 손을 놓지 않고 기뻐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을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은혜로운 시간들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인 종료주일이고 4월 9일은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종료주일에는 성찬식이 있겠고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4월 3일부터 8일까지 있겠습니다. 부활주일에는 세례식이 각각 있겠습니다. 4월 주뜰 아래 기도회가 4월 1일 새벽 5시 반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유아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사무실로 4월 16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격을 보시면요. 만 6세 이하의 자녀로 한부모 이상 본교회 등록 및 세례교인일 때 가능하고요. 세례교육은 4월 23일과 30일 날 하고 5월 7일 어린이 주일 예배 시에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춘계 부흥회가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있겠습니다. 말씀은 장신대 상담학 교수이신 이상욱 교수님께서 오셔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와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임이 봉사 광고를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이종순 집사님의 따님 되시는 고 장덕희 집사님께서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리고요. 입원한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매년 때가 되면 학교 앞에 걸리는 현수막이 하나 있습니다. 그 현수막에는 학생의 이름과 대학교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아무아무개 서울대, 아무아무개 연세대. 그 현수막 앞에서 학생들은요, 자신도 모르게 패배감을 느낍니다. 사람들을 곧잘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어느 대학 출신입니다. 누구누구는 어느 회사에 다니고 연봉이 얼마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잘합니다. 그럴 때면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패배감을 느끼게 됩니다. 의문의 일패를 당한 것이라고 할까요? 우리나라는요, 자신의 출신 학교와 자신이 받는 연봉으로 너무 빨리 패배감을 맛보고 열등감에 사로잡혀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너무 빨리 그 모든 인생들이 좌절과 패배감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우리 사회는 만들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에게 패배감을 안겨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은 분명 패배한 자 같습니다. 그런데 이겼다고 말합니다. 별 볼 일 없는 동네, 갈릴리 출신, 그리고 그저 목수에 지나지 않는 청년 예수. 그가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33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시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무엇을 이겼다는 말인가? 도대체 무엇을 이겼다는 이야기고 어떻게 이겼다는 이야기인가?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의문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저 사람 무엇이기에 승리했다고 말하는가? 우리가 보기엔 그냥 진 것 같은데, 더구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그 상황에서 승리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이 당당함은 과연 무엇인가? 어디에서 이런 당당함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승리의 선포는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선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셨다고요. 여기 말하는 세상은 여러분 무슨 세상일까요? 어떤 세상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기셨다 말씀하시는데 어떤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세상은요, 40일의 금식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시험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돌이변에서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절하라. 그러면 다 주겠다.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더 가지라고 우리를 부추기고, 더 높아지라고 부추기고, 그리고 더 영광 받으라고 우리를 부추기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성공이라고 가르치고, 더 많이 갖고 더 높아지고 더 영광 받으면 그게 성공이라고, 그러지 못하면 너희 인생들은 패배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세상을 이기셨다는 말씀이. 예수님께서는요, 더 가지지 못했어요. 높지도 않으셨어요. 세상의 영광 받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 주님께서 그것이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어떤 권력과 부도 없으셨고 높지 않으셨고 세상의 영광과는 먼 삶이셨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셨지만 어떤 것도 주장하거나 누리시지 않으셨던 바로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승리가
그 세상을 뚫고 나가셨어요. 그 세상을 뚫고 나가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권력과 돈과 명예와 지식,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힘을 잃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떵떵거리는 그러한 힘 있는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부와 권력과 명예가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위세를 떨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힘을 잃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과 능력이, 힘과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세상을 이기셨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영광을 누리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아니라, 누가 진정한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삶의 능력이 되시는지를 보여주셔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내가 이겼다. 세상에 많은 돈 가진 사람도 있죠. 큰 권세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명예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과 권세와 명예가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적게 가져도요, 권력이 없어도요, 명예가 없어도요, 그 안에 사랑이 있는 사람의 삶은요 세상을 치유하는 능력이 됩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무용지물이지만,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은 세상을 치유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화제가 되었던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학폭 피해자가 가해자들에게 복수하는 그러한 드라마 아닙니까? 근데 그 등장인물 가운데 극중 가해자 중에 한 명이 목사의 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름도 사라입니다.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꼬박꼬박 참석하고 찬양대 봉사도 아주 열심히 하는, 외형적으로 보기에 정말 신실한 신자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학교 폭력 가해자이고 마약 중독자였어요. 살아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교인들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로 계속해서 등장하는 걸까? 참 불쾌하기도 하다, 이런 마음도 들었는데요, 그 중에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이 사라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이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자기 위로는 아니었을까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잘못에 대한 스스로의 위로, 자신의 악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위장막 정도의 그런 정도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믿음을 붙잡고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드라마 속 주인공의 믿음과 많이 다르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그런 걸까요? 자기 위로와 보호막 정도의 신앙, 그저 내가 매주 짓고 살아가는 모든 죄를 스스로 위로하고 장막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 우리의 삶에는 조금도 영향이 없는 여러분, 그런 믿음, 정말 그런 신앙 원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여러분, 그런 의미 아닐까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는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도 졌습니다, 오늘도 졌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가끔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오늘은 이겼습니다라고 하는 날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맨날 나와서 하나님 오늘도 졌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해봤어요. 세상에 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셔도 안 돼요. 그러면 이길 수 없어요. 이기려고 마음먹어야 이기는 거죠. 여러분, 지는 게 당연해지면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내가 지지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죠. 주님 보세요.
부도 권력도 명예도 없는 삶이셨지만 세상을 뚫고 진정한 구원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주님처럼 세상을 이기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런데 그러려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2013년에 영국 썬더랜드에서 풀코스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5,000명 넘는 선수들이 이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행사요원이 이상한 자리에 서 있었어요. 길을 잘못 안내할 만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1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가다 보니까 길이 좀 이상해요. 어떻게 가야 할까 고민하다가 자기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한 길로 갔어요. 그런데 2등 선수는요, 오다가 그 진행 요원이 안내해 준 대로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었고요. 그 뒤에 5,000명 되는 선수들이요, 다 그 2등을 따라서 달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 1등을 제외한 나머지 5,000명의 선수는 다 실격 처리됐어요. 항의했죠. 행사 요원이 잘못했으니까 이거 무효다라고 항의도 했고, 그 주최 측에서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사과도 했어요. 그러나 결국 실격 처리는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고작 200m 차이인데, 그런데 다 실격 당한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사람이 달려가는 대로 그냥 달려간 거예요. 5,000명은요. 2등이 달려가니까 그냥 그 뒤를 따라서 무심코 그냥 계속 달렸던 겁니다. 만약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와 같이 되기가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정신없이 쫓아가다 보면, 앞사람이 달리니까 그냥 그 뒤를 따라서 정신없이 쫓아가다 보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놓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달려가야 할 것인지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과 우리는 너무너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제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요,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서 나왔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럼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사람이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2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여러분, 이거예요. 그렇게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인생인 거예요. 그렇게 내 삶에 주신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그냥 걸어가는 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가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조롱했죠. 너는 누군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내 말이 진리인가? 그러나 주님 그런 이들의 시선과 조롱 따위에 굴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내 양식,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분이 내게 주신 뜻과 그 일을 내가 이루는 것이야말로 내 양식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욕망하고 쟁취하려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패배감을 느낄 만한 그런 승리자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원하는 삶을 따라 가십니까? 여러분, 그 길이 맞습니까? 그 전에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셨습니까? 그냥 앞을 보고 다른 사람 달려가는 그 길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달려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확인하고 달려가십니까? 오늘 주님처럼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확인할 줄 알아야, 그래야 우리는 제대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죠? 누군지요? 네,
한 장 더 보시겠습니까? 뒤에 거요. 예, 이게 이제 아까는 어렸을 때 사진이고 이건 성장해서 찬양하는 모습인데요. 우리나라에 여러 차례 왔었죠. 스웨덴 사람인데 양팔이 없죠. 성한 건 오른쪽 다리 하나만 성한 거예요. 왼쪽 다리도 짧아요. 얼마나 여러분 이 사람의 찬양이 맑고 밝고 기쁨에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사진 그대로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밝고 그리고 아름답게 찬양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그런 밝은 에너지와 은혜를 전해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녀의 삶 밑바탕에 있는 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가족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양팔이 없고 한쪽 다리는 짧은, 정말 누가 봐도 이 아이를 집에서 기를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권유했어요. 이 아이는 이제 복지기관으로 보내서 키우는 게 맞겠다. 근데 그 부모들이 단호히 그것을 거절하고요, 우리는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이유가 있어요. 그 부모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런 자녀입니다. 그 믿음으로 열심히 키웠어요. 절대로 과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연습시켰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해요. 수영도 하고요, 그리고 뜨개질도 하고요, 요리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화장도 합니다. 자동차 운전도 하고요, 그리고 그림도 그리고 찬양대에서 지휘도 합니다. 다 해요. 근데 그 레나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제 인생 언제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불분명했다면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가라고 하는 그런 원망과 그런 아쉬움 속에 살았다면 여러분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보내주신 자녀라는 가족의 믿음과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가능했던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곳에 보내셨다는 그 믿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절대로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나 그게 확인되는 순간 여러분 모든 것이 없어도 저렇게 아름다운 삶으로 승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다른 이들의 시선과 평가가 신경 쓰이는 이런 건 모두 마찬가지예요.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들 신경 쓰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로부터 나와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것에 충실한 삶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평가와 시선에 주눅들지 마세요. 누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그냥 다만 내가 내 삶에 충실한가에 집중하세요.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일과 그 목적과 그 뜻에 내가 오늘 충실하게 삶을 살았는가,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칭찬하세요. 뭐라고요? 잘했다고요. 잘했다. 하나님 저 잘했죠. 그렇게 한번 여러분 칭찬하세요. 이곳에 오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곳에 계신 여러분은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칭찬해 볼까요? 스스로 잘했다. 이렇게 잘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도 잘하셨어요. 이렇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시선과 생각에 그리고 그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냥 내게 주신 길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는 하루하루가 될 때 여러분의 삶이 승리자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비결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3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급박한 상황이에요. 다 떠났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다 나 떠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혼자 둘 때가 왔어 벌써. 그런데 정말 그랬죠. 배 혼이불을 벗어던지고 다 도망갔잖아요.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절대 고독이에요. 아무도 그 곁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을 어떻게 이겨내셨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이와 같은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고독을 어떻게 이겨내셨을까요? 예수님의 한마디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다 떠나가 아무도 곁에 없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거예요. 그 고통과 괴로움을 그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거예요. 자신을 집어삼키려는 세상의 압박과 짓누름을 이겨낼 수 있던 것은 함께 하시면서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모두가 다 떠나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어서 우리 주님은요 승리하셨던 겁니다. 그 모든 조롱과 핍박과 그 모든 외로움들을 이겨내신 거예요. 그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마저도 그 하늘 아버지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가장 비참하고 연약한 십자가를 통해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체의 폭력을 거부하셨어요. 선이 아닌 것을 거부하셨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될 때까지 기도하셨던 주님께서 이제 내려오시고 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의 볼에 키스를 하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잡으러 왔느냐? 속히 행하라. 그러자 그 중에 한 제자가 흥분한 나머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칼을 집에 꽂으라. 칼을 든 자 칼로 망한다. 여기까지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여러분 예수님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으셨어요. 힘으로 해결하려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으셨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셨어요. 예수님 희생당하셨죠. 모든 속임수와 거짓과 온갖 모함과 폭력에 의해서 주님은 희생당하셨어요. 죽임당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방식을 거부하셨어요.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셨어요. 마침내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가장 미련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셨다고요. 이것이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신 주님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들은 나를 향해서 온갖 폭력과 거짓과 모함으로 그리고 조롱으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간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길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방법대로 방식대로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속임수로 뭔가를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모함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님이 가신 십자가로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잘 살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승리하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구원의 능력이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무엇이 진정 세상을 구원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속에 주님의 요청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확인하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을 우리가 잘 살펴 승리자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의 승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곧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승리자로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